했습니다. 그 지난 시간하고 이번 주는 제 마음속에 좌우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을 하게 되고 또 수년 동안 또 교회를 섬겼을 때에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이 있어요. 그 저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좌우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자자가 자석할 때 자자예요. 우는 뭐예요? 우편. 그러니까 자리 우편에 꼭 마음속에 두고 명심해야 할 게 좌우명이에요. 이런 좌우명들은 아마 각자마다 있을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 영상을 보고 글을 보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삶에 오랜 동안 신앙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훈으로 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동안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아주 큰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예요. 지난 시간에 어디였죠? 다 까먹으셨죠?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를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 들었지만 고린도라는 것은 되게 상업이 발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돈이 많고,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음란한 도시고 또 우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인생사가 그래요. 인간사가 너무 잘 되면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고린도가 그랬어요. 상업이 발달했는데 사람들 많았는데 모이니까 죄를 짓는 거죠. 그런 곳에 또 지식이 많이 이렇게 헬라 문화권이 있기 때문에 이 지식, 토론하는 게 아주 굉장히 발달한 곳이에요.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말 듣고 좋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전도하기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해도 전도는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열정 주셔야지 전도하지, 아무나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를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왜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니까.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져요. 기적이요, 기적. 근데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은혜가 성장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우리 자신의 거듭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잘못된 우리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슨 신앙을 하고 안수를 받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듬어 갑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생각들, 모습들, 과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잘못한 죄의 모습들이 나는 다 잊었다고 하는데 마음 곳곳마다 이렇게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딱 주어지거나 상황이 딱 드러나면은 기가 막히게 그게 올라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완전히 죽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그 음란한 곳에서 살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았지만 딱 때가 되니까 그 옛날 습관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습관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의 습관들. 그거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분열이었어요. 다툼이었다고요. 이게 분열과 다툼이 왜 생길까? 놀랍게도 그들이 신앙적으로 산다 하면서도 무리를 지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인간적으로 내 편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들 성향에, 목회자의 성향에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고린도 교회 일대
목회자인 사도 바울을 좋아해. 나는 2대 목회자인 아볼로를 좋아해. 나는 저 예루살렘의 초대 그 수장인 베드로를 좋아해.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좋아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파가 나눠진 거예요. 넌 바울파지? 넌 아볼로파지? 넌 게바파지? 넌 그리스도파지? 아니, 교회가 그렇게 나누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듣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뭐라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 네 분파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자기가 전한 복음이나 자기 스타일의 성도들이 많으면 더 좋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뭐라 얘기하냐면 딱 잘라 말하면, 야, 내가 십자가 졌냐? 내가 십자가 졌냐? 내가 세례했냐? 여러분, 십자가 진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제자의 세례 베푼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알아요. 아니, 어떻게 주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비교할 수 있지? 모든 성도들은 자기 성향의 신앙의 스타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통해서 영생을 받는 거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그리스도로 하나 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여러분, 신앙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파가 나눠지고 수많은 교회 있고 다 성향들이 달라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신앙의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목회자예요? 교회 일꾼이에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말 못하죠. 무슨 개바파고 바울파고 아볼로파가 뭐가 중요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그대로 온 거예요. 그 고린도 지역이 아주 지혜가 지식이 많으니까 이 학파들이 많았어요. 학파들이. 그러니까 자기 학파별로 이렇게 나누니까 자기 세력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했거든요. 그런 잘못된 생각들과 마음이 교회 안에서 딱 들어와서 분파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잘못된 모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세웠냐?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1절 자막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저 좀 보세요. 이제 집중해서 들으세요.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1절 자막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 증거라는 말이 아마 조금 약자로 밑에서 보면 뭐라고 써있죠? 증거가 이게 조그만 숫자나 뭐라고 써있죠? 그렇죠. 어떤 사모면은 비밀.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비밀을 증거할 때에
사도 바울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하지 않아요. 왜요? 그러면서 2절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잊어보세요. 첫 번째 뭐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누구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는 십자가.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전하지 않기로 어떻게 해요? 작정해서 결심했다는 거예요. 예, 자막됐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예배 시간이 이 사람 앞에서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잘 듣고 깨닫고 뒤도 나오지만 설득력 있게 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면 참 조리껏하고 지혜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그래서 듣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잘 전하는 것이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한 이 덕목 중에 하나예요. 제가 신학교 딱 갔는데 신학교 딱 갔더니만 얼마나 사람들이 토론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모여서 뭐는 어떻고 십자가는 어떻고 뭐 은혜는 뭐고 하나님의 뭐 예정은 뭐고 사도 바울 막 토론을 많이 해요. 저도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박사과정 때 하도 내가 질문을 해서 교수님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게 많으니까 제가 공부하면서 모르니까 계속 질문을 했죠. 그래서 제가 어떤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느낌이 왜 신학교에는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없을까? 이 가르친 거를 효과적으로 전하고 아주 그 토론에서 능숙하게 상대방을 제압하고 잘 얘기해서 조리껏 말하는 왜 수사학을 가르치지 않았지? 제가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교가 아니라 수사학이 좀 있어요. 그런 학문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왜냐면 다 말로 하니까 말을 잘해야 되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복음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사람들 듣기에 지혜롭고 사람들 듣기에 아름답고 조리껏 설득력 있게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것만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 마음속의 좌우명이에요. 왜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한지 모르죠. 여러분 고린도에 들어오기 전에 어디를 먼저 가냐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이라는 곳에 가. 아덴이 지금의 아테네예요. 아테네. 알죠? 그리스도 아테네. 아덴이라는 곳에 사도 바울이 딱 들어갔을 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딱 가보니까 하나님 보내셨는데 이 동네를 보니까 안에 너무 우상이 많은 거예요. 가는 곳마다. 곳곳마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마음에서 막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동네가 이 지역이 이렇게 우상이 많은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또 시장에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데 그 중에 누가 있냐? 에피쿠로스라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아마 들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거 들어보죠. 에피쿠로스 철학하는 사람들과 스토아 철학자들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사도 바울이 절대 지지 않죠. 근데 그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학자 철학자들이 딱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말쟁이 같아.
저런 말쟁이가 무슨 얘기하나. 딱 보니까 아주 새로운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 아덴이라는 곳은 새로운 학문,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걸 토론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을 딱 잡아가지고 이 아덴에 가면 이게 광장이 아주 언덕 광장이 아레오바고라는 아주 큰 광장이 있어요. 거기서 뭐 재판도 하고 토론도 하는데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거기에 딱 보낸 거예요. 너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전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덴에서 아레오바고에 딱 서가지고 첫 마디가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은 되게 종교심이 많은 것 같다. 가는 곳마다 우상이 많더라. 그러면서 그 우상 중에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위패가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무슨 신이 있는데 이 아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우상 숭배를 잘하냐면 혹시 자기들이 까먹은 신이 있으면 그 신이 노할까봐 자기들을 죽일까봐 겁이 나서 뭐라고 쓰냐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위패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한 신도 자기가 소외되지 않고 그 신을 받들은다고 해서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딱 잡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썼던 알지 못하는 신이 내가 이제부터 얘기해 줄게. 그 알지 못하는 신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어. 땅에 경계를 두고 연대를 주고 나눴어.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은 창조자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근데 그 하나님은 신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섬김을 받으신 분이 아니야. 그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들을 알고 그분의 소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분이야. 너희들처럼 그 하나님을 조각을 만들어가지고 세워놓고 그것에 숭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회개하고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분을 두었는데 그 작정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작정하신 분. 이 작정하신 분을 통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공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분을 줬는데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리고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증거들이 많아. 내가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이야 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듣기에는 복음이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얘기하진 않겠어요. 시간이. 여러분이 딱 듣기에 설득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딱 듣기에 복음이라는 핵심이라고 느껴집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조롱합니다. 저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냐? 다시 한번 들어볼까? 아니, 반응이 너무 냉대해요. 그래서 너무 실망했어요. 그리고 상처를 받고 어디 갔냐? 고린도로 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반응이 안 좋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변화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 감동을 받고 변화되는데 아덴에서는 너무 소수. 그 사람들만 복음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 문제를 안고 고린도로 간 거예요.
너무 실망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적이 있었나?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됐을까? 다른 지역에서는 더 사람들에게 많은 복음을 전 교회를 세웠는데. 3절 보세요.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 갔을 때 마음을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더라.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이 많지가 않아요. 담대하고 굳세고 그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딱 갔는데 약하고 두려워하고 너무 떤 거예요. 왜요? 아덴에서의 복음 사역이 엉망이 됐기 때문입니다. 고민합니다. 내가 뭐가 문제인가? 그때 하나님이 고린도 가서 누굴 붙여주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 이게 부부거든요. 그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이 브리스길라가 여자고 아굴라가 남자인데,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고위층 여인이에요. 결혼했는데 여자가 남자를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아굴라가 로마인이 되든지 갈라서든지 해야 되는데, 브리스길라가 아굴라의 그 하나님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로마에서 쫓겨내요. 그래서 신앙을 위해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어디 왔냐? 고린도 왔어.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살려고 뭘 했냐? 장막업, 텐트 치는, 그걸 만드는 거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자마자 아굴라와 브리스를 하나님 만나게 했어요. 직업이 똑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간 거예요. 도움을 받아. 그러면서 그들과 얘기하다가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달아요. 사도 바울이 뭐가 잘못된지를 깨달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낙심한 사도 바울한테 누굴 붙여주냐? 동역자 실라하고 제자인 디모데가 와요. 이 실라와 디모데는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얘기하다가 사도행전 18장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다시금 힘있는 복음 전하는 사역자가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깨달아요. 뭐가 문제인가? 그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 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고난이 온다고요. 근데 여전히 고린도 가가지고 두렵고 떨었지만 다른 데하고 똑같이 고난하는 거야. 아, 내가 지금 제대로 복음을 전하구나. 고난이 왔구나. 그래서 너무 심한 고난이 오니까 사도 바울이 멈춰서서 하나님이 다른 데로 가라는 것보다 생각했는데, 밤에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바울아, 너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떤 사람도 너 건들지 못해. 내가 너 지켜줄 거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할렐루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있으면서 사역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을까요? 왜 아덴에서 실패했을까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그게 뭐냐?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그럼 보세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아덴에서 실패했을 때 뭐가 빠졌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을 때에 아레오바고에서 말했을 때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죠? 십자가가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은 얘기했는데 십자가를 빼버렸어요. 왜요? 사도 바울도 공부한 만큼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1장 22절에 이렇게 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18절에 보니까 1장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생각하냐면, 저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지식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지혜와 말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설득력 있게 저 사람을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뭐를 빼버렸냐? 저 사람들이 싫어하는 십자가를 싹 빼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활만, 기적적인 부활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빼먹고, 십자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하고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빼버려요. 사람들이 그런 거 듣기 좋아하지 않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 기적만 좋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생각에는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예수 믿으면 영생 받아, 예수 믿으면 죽음에서 살아나,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 그것만 전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십자가를 져야 돼. 그거 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어디서 해결되죠? 어디서 해결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순간 착각해요. 이 사람들이 아주 철학적이고 지혜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 꺼리는 말 싹 빼고 기적적인 부활만 전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좋아할 것은 천만의 말씀.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말장이가 무슨 말 하냐? 변화가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에 딱 가자마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고 또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고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작정해 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얘기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깨달은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뭐죠?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믿으면 기적, 성공, 축복, 평안, 행복,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틀입니까? 좋아요. 다 좋다고. 그런 것으로 우리를 변화를 이끌까요? 사도 바울은 얘기했죠. 내가 십자가 졌냐? 여러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신앙의 윤리와 도덕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아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죄의 문제 해결 못해요. 죽음의 문제 해결 못해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 종교하고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차이점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를 빠졌다고요? 십자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 일어나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신앙생활 세련되게 해도 돼요. 복잡하지 않고 예수 믿고 축복받고 잘되고 평안하고 기쁘고 가정 잘되고 다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이 돼요. 그런데 십자가를 빼면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힘든 거예요.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고요? 우리가 왜 변화가 안 될까? 내가 왜 변화가 안 될까?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십자가 없이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부활의 영광만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바탕 위에서 세워진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세워진 게 성도예요. 성도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생긴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원하시면 이 십자가를 거둬달라고. 예수님도 힘들어하신 거예요, 십자가가. 그럼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받은 이유가 뭔지 십자가 때문이에요. 너희들 죄인이다 지적하고 십자가를 믿으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핍박받는 거예요. 십자가 딱 빼고 예수 믿으면 윤리도덕적으로 축복받고 기적이 일어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얘기하면은 사람들도 잘 믿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는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십자가가 어렵죠. 힘들죠. 십자가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지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니까 신앙이 약해지고 교회가 약해지고 어려워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덴에서 철학적으로 그럴싸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된통 당했거든요. 하나님만 야단 맞은 거예요. 십자가를 뺐거든요. 그래서 뭐라 하냐? 4절 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4절 자막 한번 보고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보세요.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그럴싸하게 성도들 설득력 있게 하는 것은 기적과 이적과 그런 걸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이 뭐예요? 성령이 뭐 예수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십자가의 그 은혜만 붙들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은 변화될 것 같아. 교회가 세워질 것 같아. 사람이 변화될 게 천만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은혜라고요. 그거 없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그 윤리도덕적으로 예수 믿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전부예요? 행복하게 즐겁게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이 전부예요? 뭐가 빠졌어요? 십자가. 왜 긍정의 신학이 우리에게, 긍정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아닌지 모르죠, 여러분. 이 긍정의 메시지는 다 좋아요. 하면 된다. 노력하면 되고, 열심히 하면 되고, 기쁨과 감사하라.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런 것들이, 그런 메시지들이 겉으로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뭐가 빠졌는지 아세요? 신학자들이 한 가지 지적해요. 거기 회개가 빠졌다는 거예요. 아니 회개 없이 으쌰으쌰가 어떻게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죄의 문제는 회개를 통해서 되는 건데 회개 없이 하면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노력하면 됩니다. 그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하면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아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을. 그래서 긍정의 신학이 신학자들에게 별로 안 좋게 여겨요. 왜냐? 그건 십자가와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십자가의 사건이고 회개를 통한 거듭남의 역사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기가 힘들고 십자가 지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 게 늘 싸우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게 힘들고
회개하기 힘든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십자가 지지 않고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까? 놀랍게도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윤리도덕적으로 마음 편하려고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를 믿으면 영생이 주어지는 이 특별한 복음을 가지고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교회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신앙생활 한다고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게 믿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십자가 없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야. 5절 보세요. 사도 바울의 결단을 보세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 많은 교회에 그들의 지식을 바탕으로, 다시 자막, 그들의 지식을 바탕으로 사람의 지혜로 교회가 세워지길 원치 않은 거예요. 뭐가 세워져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밑바닥에는, 심령의 밑바닥, 신앙의 밑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와 명철과 윤리와 도덕과 평안과 행복과 기적과 그런 것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밑바닥은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은 다 싫어하고 미련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변하고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들이 십자가는 내팽개치고 부활의 영광에 자리만 앉는다고요? 앉으십시오. 그러나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왜 힘들어요? 십자가 지는 게 힘든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십자가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깨닫고 고백하는 게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신앙이에요. 왜 교회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다 울까요? 저 사람 무슨 죄가 많아서 그렇게 울까요? 십자가 앞에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거 느끼는 거예요. 억지 눈물이에요? 십자가에서 보니까 그렇게 내가 죄인인 걸 느끼고 그렇게 간절하게 울부짖는 거고, 하나님, 내가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십자가가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십자가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던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도 십자가 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부활이에요. 그것만이 구원이라고요. 그거 없이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치고 아무리 믿음생활 잘해도 그거는 나를 위한 윤리도덕적인 신앙밖에 안 돼요. 십자가가 빠졌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말씀, 제가 이 말씀 읽다가 몇 년 전에 이 말씀 읽다가 깨달아요. 그렇지, 내가 무슨 말잘함으로 성도들을 설득해서 신앙생활에 그런 교만을 버리자. 제 마음속에 딱 그런 음성 들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성도를 구원하는 건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너 십자가 졌냐?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성도들에게, 내 자신에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도 바울 같은 온전한 복음만 전하자.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생명 있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말과 지혜로 지혜롭게 해서 1000명, 10,000명 되는 거 원치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함으로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복음을 잘 듣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 생각과 마음으로 온전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잊지 마세요. 윤리도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내가 변화되고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